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심이여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밖에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레소리를 낸다라는 표현은 사무엘상 7장에도 나옵니다. 블레셋이 미스바에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을 급습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을 운용하시면 사람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별 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과학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또 설명 듣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사실 과학적이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미리 알고 있을 뿐이죠.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된다 미리 조금 알 뿐이지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항상 심판과 종말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근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5절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진을 형성하고 부대가 딱 편성돼 가지고 뭐 이렇게 방패로 막아서 가지고 단체로 움직일 때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전략이 화살을 쏘는 겁니다. 화살을 비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쏘지요. 그러면 그 중에 몇 명이 화살을 맞게 되면서 아주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던 진영이 흐트러지는 것을 봅니다. 그 틈을 타서 앞에 서 있던 보병들이 창 같은 것을 들고 그 진영들을 꿰뚫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력 부대가 와서 실질적인 힘싸움을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화살이 쏟아질 때 군인들이 가지는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장면이 쉽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들의 견고한 진영을 이처럼 흩어버리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어떤 왕조도 영원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것을 잃어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럴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6절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군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험은 다윗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바로 왕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 이하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곳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며 막강 애굽의 추격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동안 다윗이 경험하였던 모든 사건들도 이런 불가항력적인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다윗 앞에 있던 적들은 항상 다윗보다 강하였습니다. 너무 강하여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피하여 숨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포함한 모든 적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경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한계에 직면하였을 때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로 인하여 19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내게 환난이 임하였지만 그 환난으로 인하여 재앙으로 인하여 내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심을 발견하는 그런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무서운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신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가 기쁜 낯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지금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불러주셨으니 오늘 거룩한 주일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과 질고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내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항상 지켜나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흉흉한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들 개인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것을 계기로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